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왜 그렇게 혼내시는지, 또 나에게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시는지, 참 같이 집에 있을 때는 그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외삼촌들이 놀러 오셔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박대하시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집을 떠나보니까 부모님이 참 크게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차려주는 찬밥도 밖에서 사 먹는 따뜻한 밥보다 더 맛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고향은 그대로죠. 담벼락도 그대로고, 또 같이 이렇게 친구들과 놀던 골목길도 아주 그대로고, 집도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게 담벼락을 보면 참 그 높아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제 턱 높이도 안 되는 아주 낮은 담벼락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골목들도 그때는 그렇게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신장로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참 좁은,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가는 아주 좁은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고향은 그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환한 얼굴로 맞아 주실 것 같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고향은 고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가정이 되게 하시는 분, 또 실패하고 돌아가도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분, 그리고 외로울 때면, 인생 살면서 외로울 때면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부모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생각나면 제가 늘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데 어울려 옛날같이 살고 지고. 내 마음 색동 옷 입혀 웃고 웃고 지내고자.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내 마음 색동 옷 입혀 웃고 웃고 지내고자.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돌아가자 돌아가. 우리 마음에 색동옷을 입혀주시는 분, 그래서 참 좋은 고향으로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시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아버님이시죠. 정신없이 살다가도 문득문득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웃게 하시는 분이 고향에서 기다려주시던 그 어머님 아버님 아니십니까? 우리 마음의 고향이죠.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이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경하다라고 할 때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적으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무겁게 대한다는 것이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존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무겁게 대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하고 독특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딱 두 가지 대상에게만 제한되어서 사용되어지는데 부모님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으로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즘도 대리모라고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강이라면 대리모를 통해서 가끔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공경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부모님께 조금 소홀하면 어떤가, 이런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것을 명령할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다. 예를 들면 이단에 빠진 부모님이 이단 신앙을 강요할 때 그것은 순종의 대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종종 뉴스를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어린 딸에게 매춘을 강요하다가 경찰에 붙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을 딸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이런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요구는 순종의 대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 편의대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우리 편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님을 가려가면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는 낳으시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시면 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떤 부모님은 공경하고 어떤 부분은 공경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시켜준 부모,
또 돈 많은 부모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젊은 시절에 텍사스에서 살던 한 사람이 처자식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을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고향에 묻히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들은 4명의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세월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 신앙이 있는 한 아들은 트랙터와 농기구를 저당 잡히고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하여서 장례를 잘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고는 쓰여 있지 않단다. 우리 부모님들은 완벽한 분들이 아닙니다.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시켜준 것 없고 숟가락 하나 남겨준 것이 없고 두들겨 맞기만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남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아준 부모면 그분들에게 다 순종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극진히 모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순종은 부모님이 경제력이 없어서 나이 들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안티펠라르기아라고 하는 말인데 황새가 그 어미새가 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 음식을 날라다 준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고 힘이 없고 헐벗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끝까지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고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순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된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중심에 어떤 계명이 있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모 공경은 5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6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이 풀리지 아니하면 나머지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앙과 삶의 근간이 되는 기초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을 하면 신앙도 삶도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를 짓밟고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자식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또 이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 계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되는 이유는 부모 공경을 잘하면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정승판서가 많이 나오는 동네를 보면 대부분 효도를 잘하는 동네입니다.
매일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데는 인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집안이 평안하고 동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마을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대대로. 그것을 보면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민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쪼개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통계에 의하면 어떤 교단에서는 이민교회가 한 해에 13개 교회가 리더십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12개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해서 리더십이 바뀐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민자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도 고향도 나라도 버리고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심리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목사님도 하나님도 존경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수틀리면 그냥 삿대질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에요,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와 도덕이 허물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부모 공경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이 이 계명을 모든 사람이 지키도록 이 계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펴놓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1부터 10까지 계명 가운데서 한 계명 빼놓고는 어떤 약속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펴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어떤 계명에도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한 계명에만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원하는 축복 아니에요? 잘되는 축복, 형통한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형통한데 20살에 죽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잘되고 형통하면서 오래 장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재미난 분을 한 분 만났는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직 정정하시고 젊으신데 만나뵈면 할아버지 같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참 느릿느릿 아주 여유 있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장점이 뭐냐?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25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요, 경쟁 업체들이 전부 다 사라져도 이분은 지금까지도 사업을 잘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할아버지하고 오래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제단이 올려놔가지고 제물로서 그 심장에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도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지 않고 기다렸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100배를 축복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사가 아무리 잘 돼서 풍년이 들어도 60배를 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100배 축복을 받았으니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삭은요, 이스마엘보다도 몇 년을 더 사신지 아세요?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속을 얼마나 썩여드렸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참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보다도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짧게 살기로 결심하셨군요. 아주 그냥. 할렐루야. 예, 말씀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옥조 같아서 그 뜻을 이루지 아니하면 성취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이 되는 귀한 계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 공경과 분리된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평생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이 잘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원을 살펴서 확인해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하고 두렵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버지도 무서운데 하나님은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때리고 박대하신 분인데 하나님 그 무서우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근원을 살펴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길선주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씨름을 했는지요. 친구 김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신앙을 갖기 전에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친구 김종섭이 길선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교가 진짜 참 종교인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보시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길선주라고 하는 청년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당신에게 부담이 되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빼고 하나님만 부르면서 기도를 해보시오. 그래서 길선주 청년이 3일 동안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었던 날에 기도하던 방 안에 말이에요, 피리 소리하고 총 소리가 막 따다닥 하는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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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길선주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입에서 나온 것이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방성대곡이 쏟아져 나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신앙에 미치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한국적 가정정서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엄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라. 이것을 보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일수록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천륜이나 일륜이기 이전에 신앙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멸시하는 자식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모든 자녀들이 부모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부모 공경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참 마음이 답답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원인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인 장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시부모님 보고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말이에요. 처부모님을, 죄송합니다, 제가 처를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왜 남편들은 처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시고 아내를 낳아준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장인 장모님 계실 때에 아버지, 어머니 하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윗동서는 늘 장인이라고 불러가지고 미움을 받았고, 저는 늘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드리는 것은 없었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도 내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나에게 막혀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낳아주신 부모님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가정사의 문제 때문에 일찍 헤어진 경우에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지 못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은 천륜이나 일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 관계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막 하면서 나보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한다, 그러면 노엽게 되는 것이죠. 본을 보이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모, 상처 준 부모, 가난한 부모 다 내 부모예요.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침으로써 축복을 해주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는 자녀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잘못을 해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하려면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집 떠난 탕자도 돌아오기를 매일 밤이 맞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목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하는 분들을 보면 참 한편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혹시 내가 주님 나를 살려 죽이시든 진짜 죽이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시를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고 때로는 엄하신 분인데 혹시 내가 너무 가볍게 하나님께 아뢰었다가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진짜 그렇게 얘기해 너 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참 부러워요. 아직도 여러분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 깊은 것까지 편하게 아뢰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직 친근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나에게 여전히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저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자식을 이렇게 품에 안고 말이에요. 이 팔베개 하면서 막 뒹굴뒹굴하면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런데 저는 자식이 내 팔 아래 들어와 있으면 이 팔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이 돼요. 이런 것을 보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다가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 것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것이니라.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안심시켜 주세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분으로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그러므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어떤 부부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한 기독교 가정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가정의 그 부부가 모시고 사는 어머니를 식탁 테이블로 모셔드려 놓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 사람을 오히려 쑥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살아계신 동안 지성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이 없어도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 없어도 여러분이 부모 공경이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신앙으로 잘 섬기세요. 믿음으로 섬기세요. 받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섬기시고 참된 신앙으로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꼭 부모님만이 아니라 윗사람 리더십을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리더십을 허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요 질서입니다. 국가든 교회든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아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몰라요. 그래서 맨날 나라가 시끄럽기는 한데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존경하십시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